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6월절 밤에 잡히시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자의 소리 그 원고를 한 장 더 만든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말해 묻습니다.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일이 언제 있겠어 하며 주의 임하신가? 그 마지막 때 그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말씀이죠. 그래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세 때 어떻게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며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은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잘 상고하며 의뢰받는 시간이 되길 원하여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두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그때 주님이 계셨던 그때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러지며 멸망될 것인가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 25장 말씀까지 마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26장의 서우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이틀 남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나와 이렇게까지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도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라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삼일체 신비와 그 임재와 하시는 그러한 그 특징과 그런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정한 때에 오시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도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케 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저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또는 어려운 일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투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 가지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속사람과 세상의 소욕을 쫓는 내 겉사람이 항상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내 속사람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알곡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 사리게 되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같이 읽어보자 하는 것은,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을 먼저 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니까 1절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과 연관된 사람들이 열 처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먼저 미련한 자가 나오고 5은 슬기는 자라. 때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혜로운 5 처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를 얘기합니다. 그중 10명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도 어떤 자라고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조금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뭔가. 그러나 4절 말씀은 슬기 있는 자를 통해서 이 3절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은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죠. 그냥 등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딜 갑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와 어떤 비결이, 어떤 신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어떤 분이 신앙이 좀 아주 담대하고 강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신랑이 더디오므에 열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도 어릴 때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열 처녀 중에서 5 처녀는 졸지 않다가 하나 예수님 맞으러 가고, 5 처녀는 졸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5 처녀가 혼인잔치 들어가고 5 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세. 거기 세자야, 우리 한국말로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슬기로운 자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잤어요. 다 졸았어요. 왜? 이유는 신랑이 더디오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때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이 더디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있는 자도, 근신에 깨어있는 자들도 다 자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제가 60년대, 70년대 그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서달성 목사님의 그 책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강림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참 복 많은 나라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7년 환란 중에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냐,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인가, 또는 그 환란 중에 오실 것이나, 이런 3가지 설이
분분했습니다. 또 무천년설도 있고 또 그것을 더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이 좋습니다. 필요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천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지 못했었어요. 이 어둠의 세계들 마귀들이 일정 부분을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도에서 사악한 짓을 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키는 일들을 광분하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조금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변치 아니란 말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천국을 소개하면서도 그때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그러다가 5장 18절 그쪽에는 거기 두 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기할 것도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이 영감 안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도 있는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영생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더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예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긴 자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 졸며 잤어요. 다 졸았잖아요. 똑같아, 모습이. 누구는 어떤 모습에 조금 덜 잤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잤다는 말도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더디 오셔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는 알곡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쭉저이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들이 다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어디 뭐 딴 데 가는 것도 없어요. 7절에 보니까 그때 이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잤어요. 뭐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또 다 깨어났어요. 5시 다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토끼와 거북이처럼 가다가 뭐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성경은 다 깨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납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이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었다 하지만 등불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가니까 너희들 기름을 좀 나눠줘.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 5이 뭐라고 해야 하냐? 우리나 이걸 다 나눠주면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너희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딜지라도 지참고 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저희가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 그릇을 준비해 갖고 그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용으로 이때까지 등이 있고 기름을 따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고 10절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바로 또 남은 처녀들이, 그들이 뭐냐면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사갖고 왔어요. 왔는데 와갖고 문이 닫혀있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돼갖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50%네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2장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 열천녀는요, 천국에 예를 들면 주님께서 오시는 걸 알고 다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은 평생을 주님의 일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도 저와 같은 마음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큰 부흥을 맞아갖고 지금 굉장히 기독교 세력이 커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서 신앙을 배웠을 때는 다 환란 전 휴거설이 70-80%였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신부들이 신랑을 모시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가 환란 속에서 막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구원하러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맞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들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은 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두 사람이 부부인가 봐요.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해요.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도적이 오는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는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날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씀을 결론을 조금 못 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계명장, 출애굽 10계명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우리가 엿새가 있으면은 7째 날은 꼭 쉬더라고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은 쉬게 합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7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7번째 안식일 다음에는 모든 노예들이 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희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어떤 뜻을 절기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4,000년 그 4일로 보고 신약의 2,000년 2일로 보고 엿새가 지나고 7째 날은 주님께서 우리 6,000년 동안 정말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고생하고 유리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천년을 천년왕국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6,000년이 지나면 천년이 있다 해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하면은 우리가 사실 2,000년, 지난 2,000년부터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7년 환란이 먼저 있으니까 1000년에서 7년 빼니까 1993년이라 해갖고 92년 뭐 그런 종말론도 이 세대적인 종말론의 그런 어려운 참 문제들이 사건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믿었다가 지금은 외려 반대로 90% 이상이 환란 후 휴고선이에요. 7년 환란 다 마치고 그리고 휴고된대.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 환란은 창세 이래 이렇게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7년 환란 다 지금 이 세상에도 못 이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성령이 다 이 땅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우리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는 이 땅에는 공중에 권세 잡았던 그 마귀들이 다 땅에 내려와서 7년 환란이 시작될 텐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어려움과 천사정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내려오게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휴거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란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여기 지혜롭고 미술기 있고 미련한 건 간단해요. 둘 중에서 자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일 7년 환란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시라고 믿고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공중 강림 때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7년 후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름을 좀 더 기다려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주님이 언제 올지 도적처럼 오는데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간에 경점에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7년 후에 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전에 환란이 있다. 저기 7년 후에 휴거라는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은 그 이때까지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까지도 다 미혹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긴 제가 적어 있지 않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적은 것은 그 24장 5절과 11절을 적어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리의 모습이 나지만은 그때가 난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난리 때 끝날 때 바로 주님이 오실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먹고 자고 그럼 이유식조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확실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그걸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주님이 조금 때 못 오신 것은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더디 오므로 다섯이 갈라져요. 지금 주님께서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신앙인데 갈라지고 있어요. 알고가 쭉적이고요. 그 주님께서 거기에 양과 염소를 거기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 모은 다음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요. 다 모은 다음에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바람 씩 불면 알곡은 남고 쭉쭉 날아가죠. 마지막 때 환란은요,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게 하여 신부단참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강림이 임박한 시점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합니다. 24장에도 충성된 종, 25장에도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 때를 따라, 이 때가 지금 주님이 말씀한 그 때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등을 두고 기름을 준비해서 조금 늦게 왔지만은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빨리 곧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그릇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이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앞에 거 기다리다가 못하면 7년 후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게 기다리다가 앞에 것이 오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기 제가 쓴 것이 있어요. 좀 늦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려는 마음이 없었어. 그 차이였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세상 일에 빠지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오므로 징계를 받게 되고 슬퍼 울며 애통하게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랑의 오심이 조금 늦어졌지만은 정한 그날 밤중에 분명히 오셨음을 명심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그날 조금 늦었지만 그날 밤에 왔어요. 밤중에. 그날 밤중에 분명히 오셨음을 명심하고 등을 들고 기름을 담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한 때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등을 들고 기름을 따로 담고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늦게 오심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심을 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주의 강림을 근신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저희들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황을 통해서 마스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조금 더디 오시는 신랑 예수를 기다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